잠언서 16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 3절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믿습니까? 진짜 믿어요? 근데 확신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진짜 믿어요?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맡기지도 않으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떼쓰고 애쓰고 막 그러잖아요. 이 경영이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가 익숙하잖아요. 경영에 실패하면 다 실패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멍가게 하나를 우리가 운영을 하려고 할지라도 경영이 필요해요. 손익계산도 분명히 해야 되고. 그래서 경영이 잘못되어지면 구멍가게 하나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아멘. 우리 가정도 경영이 필요하죠. 가정에도 경영을 잘못하면 가정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경영이 필요합니다. 이 목회자는 신학을 했지 뭐 경영학을 공부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도 이 경영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경영에 실패하면 인생은 엉망진창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다못해 로타리 클럽, 우리가 동네 로타리 클럽 하나도 운영을 해도 거기에 조직 관리가 필요하고 인사 관리가 필요하고 재정 관리가 필요하고 그래서 학문으로 경영학이라는 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대기업은 그래서 덩치가 클수록 더 경영이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하죠. 어떤 사람을 인사를 조직하고 또 그 다음에 재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조직들 너무너무 필요해요. 그런데도 조직이 무너지고 사업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경영학을 배웠을까요? 안 배웠을까요? 네? 당연히 안 배웠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경영이 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전혀 배우지 않았죠. 근데 그들은 경영을 참 잘했어요. 왜 그들은 믿음의 조상들은 경영을 잘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너의 행사가 뭐예요? 경영이라는 말이에요. 경영이라는 말은 모사를 꾸미다. 어떤 계획을 짜다. 인생을 조망하다. 이런 것이 여러분 경영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에 보면. 그래서 그들은 경영학을 공부를 하지도 않았지만 그들은 많은 조직들을 족장으로서 조직을 참 잘했고 그 다음에 모세도 경영을 참 잘했어요. 인사관리를 참 잘했어요. 아브라함도 얼마나 재정관리를 너무너무 잘했어요. 왜 그렇게 잘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해답이 있어요. 너의 행사를, 나의 행사를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오늘 성공의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나의 경영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경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을 조망하고 어떤 사람 만나서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 배우자들, 우리 청년들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인물 잘생기고 키 175 이상 돈 잘 벌고 자가용 있고 아파트 있고 열쇠가 몇 개 이런 걸 조망하면 안 되고 이런 걸 계획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못할지라도 하나님 내 인생을, 내 경영을, 내 삶을 오늘 내 행사를 누구에게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최고의 경영인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내 남편 열쇠 몇 개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며 일평생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통역자 하나님 보내주세요. 오늘 나의 경영을 하나님께 맡기면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의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삶의 남편들 아내들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동역자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실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경영의 먼저 최우선은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고 그러기 전에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을 내가 조망하고 계획하고 모사를 꾸미고 좋은 대학 나오고 스펙을 쌓고 똑똑한 사람일수록 경영에 실패를 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그렇죠. 내가 경영을 이루려고 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경영에 성공했습니까? 여호와께 맡기는 것도 있는데 똑똑한 사람이 왜 경영에 실패해요? 유학 갔다 오고 박사학위 받아오고 박사학위 맡겨있고 경영을 공부했는데 왜 여러분 실패합니까? 왜 마약 중독자가 되고 왜 타락하고 왜 부모에게 불효를 하고 왜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 인생의 경영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여러분 최고의 경영입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여러분 그 경영은 성공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아요. 믿지 않습니다. 믿는 게 뭐라고요? 나의 삶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라고요? 그렇죠. 하나님께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믿음이 아니에요. 믿지도 않으면서 기도만 한다고 믿음이 아니에요. 찬양 기똥차게 잘해요. 믿음이 아니에요. 난 한 번도 줄 성서를 범한 적이 없어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때로는 말씀대로 못 살아도 때로는 기도하지 못해도 내 삶이 때로는 넘어짐이 있어도 또는 내 삶이 실패의 현장이 있어도 그러나 그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내 삶의 행사를 그분께 맡기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은 안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안 넘어집니까? 다 넘어지죠. 두 발 가졌는데 어떻게 안 넘어져요? 두 발을 가졌는데 다 넘어지지요. 네 발을 가져도 넘어지는데 교통사고 나서 넘어지는데 두 발 가진 인간이 어떻게 안 넘어져요? 다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안 넘어지는 게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 잘 알아요. 그러나 기도 못한다고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넘어진다고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시험 는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시험이 안 된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오늘 그 문제, 그 행사를 나의 경영을 주님께 위탁하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기는 거. 여러분 위탁업체가 왜 만들어졌습니까? 내가 스스로 경영할 수 없으니까 위탁업체를 선정을 해서 우리 학교 급식을 위탁하고 세탁을 위탁하고 목욕탕에 어제 갔더니 세탁소에다 다 담아가지고 위탁을 자기들이 빨지 않아요. 다 위탁을 해요. 예, 자기들을 스스로 경영하기가 어렵거든요. 때로는 경영자를 때로는 데려와서 그 회사를 경영하도록 그렇게 또 만들기도 해요. 이게 바로 경영이거든요. 우리 인간은 미련하고 우리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양이기 때문에 그 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는 것은 목자가 그 양을 경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양은 전폭적으로 자기의 행사를 목자에게 맡겨요. 왜 맡긴다고요? 능력이 있어서 맡기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맡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능력이 있는 게 복이에요? 능력이 없는 게 복이에요? 능력이 없는 게 복이지요.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경영자이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운행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우주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 우주 공간에 5천억 개의 별들이 모여서 하나의 그룹 군락 빌리지를 만들고 그 또 이 은하수가 우주 대항공에 또 5천억 개가 또 모여 있는 곳, 이렇게 광활한 이 우주를 누가 경영하시는가? 하나님이 경영하셔서 부딪히지 않게 하시고, 아멘. 기울어서
이 지구가 태양을 도는데 360도 한 바퀴 돌게 하시고, 돌 때마다 봄, 여름, 가을을 주시고, 낙엽이 자라나게 하시고 떨어지게 하시고, 하늘에 나르는 참새 한 마리까지 누가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아멘. 우리의 머리털 쉬고 검게 하고 머리털 하나 빠진 것도 누가 경영하시는 거예요? 알기는 잘하는데, 근데 내 삶의 경영은 하나님께 맡기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물론 우리 성도들은 다 맡기지만 주님 믿습니다 하면서 믿지 않아요. 보일의 능력을 믿지 않아요. 인생의 경영은 여기서부터 실패가 되는 거예요. 교회 가서 그냥 의미 없이 앉아있고 꾸벅꾸벅 졸다 오고, 안 가면 목사님이 왜 문자 받는 것도 그냥 부끄럽고 죄송스러우니까 교회 가고, 이게 아니에요. 교회 온다는 것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가 하면, 내 삶을, 내 행사를 누구에게 맡긴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가 거기가 있는 겁니다. 아멘.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여기서는 여호와지만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맡긴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면 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짓고 세상 모든 짐을 내가 지고 이 광야길을 맨몸으로 걸어가도 힘든 광야인데, 맨몸으로 걸어가도 이 문제를 뛰어넘기가 힘든데 세상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걸어가야 되는가?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거 내려놓고. 아멘. 때로는 돈이 주인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주님, 내 인생 내가 경영해 보겠습니다. 멋지게 한번 내가 경영해 볼게요. 그런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미련하기 때문에 내가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내 경영을 맡기는 거고. 아멘.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 우리 사람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아멘 소리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그 확신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깁시다. 아멘. 우리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경영해 주시겠다고 하나님 오늘 약속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3절 읽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어떻게 되리라. 할렐루야. 안 맡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나의 경영하는 것을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무능해서 그럴까요? 하나님은 못 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걸 믿으십니까?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우리가, 그 경영자에게 우리가 맡기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 쉬고 검고 빠지는 것도 하나님이 경영하시는데, 참새들은요, 만물은 경영자를 너무 잘 알아. 근데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경영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면 오늘 그 경영한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셔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잖아요. 형통이라는 말은 셀라흐, 세상적으로 말하는 집 사고 자가용 사고 성공하는 것이 진짜 형통이 아니라 요셉처럼,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내 인생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내가 노력한 형통은 보증서가 없어요. 내가 이룬 형통은, 내가 이룬 경영은 보증서가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이루신 경영, 하나님이 이루신 형통은 거기에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아들의 목숨을 걸고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만이 보증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오늘 아들을 십자가에 걸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행사를 십자가에 맡기면 주님이 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따라잡시다. 담당. 할렐루야.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담당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3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오늘 일주일의 첫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일주일을 주님 앞에 내가 맡깁니다. 아멘. 그런 여러분의 고백이 있는 겁니다. 창세기 13장 9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겠고. 이 말씀을 이따 보고요. 여호수아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신명기 여호수아 5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아멘. 15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이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자, 저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이제 여리고성을 향해서 이제 한판 전쟁을 치러야 돼요. 저도 어제 그저께 참 한판 전쟁을 치르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경영자예요. 하나님이 경영자예요. 안 믿어요? 하나님이 경영자예요. 그 아멘을 해야지. 여러분 1, 2년 훈련 받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경영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경영하실 때 삼성 이건희 회장이 혼자 했나요? 이건희 회장이 경영하지만 거기에 누가 필요해요? 조직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거기에 모든 조직들이 경영자에게 순종하고 경영자를 따르고 경영자를 신뢰하고 경영자와 함께 거기에 협조하는 거예요. 그 교회 집사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경영에 참여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믿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전도자로서 경영에 참여하지 않으면 교회는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셔도 여러분들이 밥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밥을 만들어서 여러분 앞에 차려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경영에 참여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의 경영자라고 여러분들이 믿기 때문에 그 경영자를 신뢰하고 여러분들이 그 경영에 뭐 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조직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 행복한교회도 조직이 있잖아요. 남전대회가 있고 여전대회가 있고 청년회가 있고 예배위원들이 있고 이런 조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자에게 내가 경영자를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고 내가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영해 왔어요.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영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는 한판 전쟁을 치러야 돼요. 두려움이 있죠. 염려가 있죠. 우리 모세 목사님이 계셨더라면 괜찮을 텐데 그렇게 믿고 따르던 모세가 이제 돌아가셨으니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너무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때 자 오늘 우리 한번 13절 볼게요.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칼을 빼들고 있다는 얘기는 어떤 군대 장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군대 장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칼을 빼어들고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우리의 대적이냐 아니면 우리 편이냐? 우리를 돕기 위해서 왔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우리의 적들을 이해하느냐? 우리 편이냐 아니면 원수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14절에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자, 지금까지는 누가 군대 장관이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했고 이끌어왔고 이끌어 가야 해요. 그럼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적용해 보자고요. 지금까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좋아요. 여러분들은 진즉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겠지만 일반적으로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받기 전이라고 친다고 한다면 지금까지는 여러분의 삶의 군대 장관이 누구예요? 나요. 지금까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나였어요. 내가 계획 갖고 내가 조망했고 내가 모사를 꾸몄고 내가 스펙을 준비하고 내가 뭐뭐 했고 내 인생을 내가 멋있게 청사진을 내가 그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새로운 군대 장관을 파견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여호수아 장관에게 새로운 군대 장관을 파견하신 거예요.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장군도 칼을 들고 서 있는데 지금 여호수아 장군 앞에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군대 장관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장군은 군대 장관인지 원수인지 내 편인지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모르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럼 묻습니다. 너는 누구를 위하느냐? 우리 편이냐? 나를 돕기 위해서 왔느냐? 아니면 적군이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서 있는 그분이 하는 말이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할렐루야. 그럼 왜 하필이면 지금 왔을까요? 전에 안 오고 왜 지금 왔을까요?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거든요. 너무 중요하거든요. 지금 여호수아의 힘으로는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이었지만 여호수아의 힘으로는 지금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가 없고 일곱 족속을 무너뜨릴 수가 없고 메뚜기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인을 향해서 상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군대 장관을 파견하셨는데 그분이 누구인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 할렐루야. 물론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항상 인간의 모습으로 등장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으로 항상 등장을 해요.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곧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칼을 들고 앞에 군대 장관이 서 있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파견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나를 이곳에 하나님이 보내셨다. 왜 보내셨을까요?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여리고 백성들과 함께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너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오늘 너에게 보내서 내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특명을 받고 내가 이 자리에 왔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구약에서는 성령이 왔다 갔다 기분 나쁘면 죄를 범하면 이스라엘 하나님은 떠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보혈의 능력이 있고 영원한 속죄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임하신 성령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군대 장관으로 오늘 우리를 돕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군대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군대 여전히 장관으로서 내가 싸우려고 내가 싸움을 계획하고 내가 친히 싸우고 내가 주의 준도하고 그때 우리 한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한번 볼까요? 15절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팔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발에서 뭘 벗은 거예요? 신을 그대로 행하니라. 이 말은 신을 벗었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신은 그 사람의 권리를 말해요. 히브리인들의 이 의식 속에는 신발은 그 사람의 권리, 능력 이런 걸 의미합니다. 지금까지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서 친히 또 모세가 군대 장관으로서 전쟁을 친히 계획했고 앞장서서 싸웠고 이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 없다고 원망하니까 모세가 말했잖아요. 내가 저들을 낳은 자입니까? 왜 내가 저들을 책임져야 됩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고 먹이고 살리는 모든 행사를 본인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팔에 신을 벗으라. 이 말은 뭐냐면, 야 여호수아야, 네가 지금 목사고 네가 집사고 네가 엄마고 네가 아빠고 네가 이 회사의 사장이고 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좋아. 지금까지는 네가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앞으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지금부터 신을 벗어. 이 얘기는 뭐라고요? 권리를, 그 믿음을 누구에게 이양하라고요? 나에게 하나님께 맡기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 맡기자. 말로만 맡기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신다고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수아야, 너 지금까지 네가 이렇게 했지만 이 지금 어마어마한 여리고 성 앞에서 너의 힘으로 가당키나 하겠니? 그러니까 너 발에 신을 벗고 앞으로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두지휘하는, 그리고 내가 앞장서서 싸울 테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성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항상 하나님이 경영을 하셨는데, 그래서 실패가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의 인식 속에는 모든 경영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문제,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문제를 누구에게 맡겼는가?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그러면 실패가 없습니다. 여호수아야, 너 지금부터 이제는 네가 싸우지 말아라. 내가 싸울 것이고, 아멘. 내가 계획할 것이고, 아멘. 내가 앞장설 것이며 앞서 행할 것이며 장막 칠 것을 찾으시며, 지금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싸우겠다. 자, 묻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누구예요? 대답 못하신 분들은 뭐예요? 제가 그래서 가르쳐 드리잖아요.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라고요. 아멘. 우리는 모시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말하고 도와주는 게 뭐가 있냐고 말해요. 내 인생에 내가 주가 되고, 여러분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학문에서 보면 주어가 있잖아요. 주어는 항상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럼 실패도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근데 오늘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한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 말은 이제 너의 모든 권리를 나에게 뭐 해라? 담당시켜라. 맡겨라. 아멘. 나한테 오늘 너의 행사를 나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반대를 한번 보자고요. 여호수아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군대에 내가 군대 장관입니다. 절대로 벗을 수 없습니다. 그럼 네가 알아서 해. 그 전쟁은 네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발에 신을 벗으면, 할렐루야,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발에 신을 벗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나타나지 않고 왜 지금 하필이면 지금 나타났을까? 지금 여리고와 한판의 전쟁을 치러야 되잖아요.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여러분들이 어디 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지각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졸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 문제 앞에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의 채널을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자, 저를 봐주세요. 이 얘기가 뭐예요? 제가 뭐 옷 자랑하려고 그러겠어요? 제 인물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채널을 강단에 맞추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잖아요. 지금 이 여호수아가 채널을 만약에 어떻게 하면 어디로 공략을 하고 어디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몇 명 쳐들어가고 이쪽으로 몇 명 쳐들어가고 계획을 철저하게 했더라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너무 분주한 거예요. 문제 만나면 내가 대장이 돼서 내가 뭔가 해보려고 교회 갈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예. 지금 밖에서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문제 하려고. 근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밤에 여호수아가 혼자 있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항상 성경에서는 홀로 있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한 군대 장관이 칼을 들고 나타나서 딱 나타난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왔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문제 앞에 항상 문제가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하여 내게 주신 말씀,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경청하고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있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인 거예요. 하나님이 뭐 여러분 이어폰 꽂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압니까? 기대를 포기하세요.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목사님을 통하여, 아멘. 강단에서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지금 이 자리에 똑같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나는 지금 이 문제를, 너희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너의 군대의 대장으로, 너의 주어로 내가 왔다. 지금까지는 네가 네 삶의 주인이었고 네가 내 인생의 주어였지만 이제부터는 주어를 바꾸자. 그렇다면 한 부류의 사람은 그래도 내가 해야죠. 절대 신을 벗지 않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잘 될 사람, 정말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문제 앞에서 첫 번째로 말씀 앞에 좋은 자세.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목사님이니까 저런 얘기하지 실전에 가봐 그렇게 되나? 아니에요. 목사님이니까 말을 저렇게 쉽게 하고 맨날 기적이 일어난다, 잘 된다 뭐 이렇게 말하지, 목사님이 내 형편에 한번 처해 보세요 그런 말이 나오나? 그런 사람에게는 기적이 항상 없어요. 똑똑한 사람들은 항상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내 발에 신을 벗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 아멘? 아멘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습니까? 동의합니다. 그 말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아멘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 하늘이 무너져도 저와 여러분은 그 말씀 앞에 아멘이 되어야 거기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솟아날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아멘이 되어야 합력하여 선이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멘을 목사님을 위해서 하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 말씀에 동의를 하면, 도장을 찍으면, 결제하면, 합의가 이루어지면 여러분 아멘은 하나님과 합의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내가 그 말을 믿겠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결제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꼼짝 못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을 쓰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 15절 다시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저와 여러분의 군대 장관이 누굽니까? 하나님. 할렐루야. 예수님.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군대 대장으로 오늘 이 순간에 우리가 모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여기를 주목하소서 할 때, 자 여기 봐주세요. 하나님 여기를 주목하소서 할 때, 여러분 빈자리 주목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보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
주목하소서, 여기에 앉으소서. 여러분, 보좌라는 것은 통치를 의미하거든요. 통치, 영광을 의미하고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 네로 황제, 이 애굽의 황제들, 로마 황제만 들으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보좌를 생각을 했어요, 항상. 그래서 우리는 옥좌라고 말하잖아요. 황제들이 앉아있는 옥좌, 이 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식 속에는 이 보좌라는 얘기는 통치한다, 그 다음에 심판한다, 그 다음에 영광을 받는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의 황제를 생각하면 여기서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영광을, 경배를 전부 받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황제의 말을 듣지 않으면 전부 다 목을 치는 거예요. 순교를 각오해야 돼요. 그리고 이곳에 누가 앉아 있다고요? 애굽의 황제가, 그 다음에 또 로마 황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온 세상을 통치를 했어요. 그 통치의 명령하에 불복종하면 전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666 받으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심판이 전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 믿음 있는 이 성도들의 인식 속에는 그 보좌에 로마 황제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앉아 있다? 하나님이 앉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 황제를 향해서 우리가 경배할 수 없으며, 로마 황제의 통치에 우리가 순종할 수 없으며,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로마 황제의 보좌는 진정한 심판이 아니라, 비록 내가 목에 잘려서 기름가마에 들어가서 내가 불에 태서 내가 순교를 당할지라도 그 보좌는 내 영혼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됩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로는 박해가고 핍박이 와도 로마 황제의 보좌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아멘. 우리의 진정한 보좌는 하늘에 있고, 진정한 하늘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신가?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라도, 참새 한 마리까지라도 하나님이 경영하신다. 그러므로 나의 경영은 실패가 있다 없다? 실패가 없습니다 라고 그들은 항상 생각을 했던 겁니다. 믿음은 그거예요. 믿음은 이곳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이 앉아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보좌에서 로마 황제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오늘 내 운명을 통치하시고 경영하시고, 그리고 세상이 보좌에 앉아서 세상이 나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심판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주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재앙과 저주가 다 넘어갔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 없다? 그래서 보좌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보좌를 향해 항상 두 손을 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보좌를 향하여 우리가 목도하고 주목하고 경청하고, 우리가 보좌 앞에 다 모이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모인 거예요? 보좌 앞으로 모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사가 지금 신을 벗은 거예요. 벗고, 이 말은 주의권을 이양했다. 이양했다. 누구에게? 그렇지, 하나님께 이양을 했다. 다시 말하면 이 보좌에 주님 앉으셔서, 지금까지는 보좌에 앉아서 호를 들고 있을지라도 주님 내 삶의 보좌에 주님 좌정하소서. 아멘. 우리 사모님의, 우리 자녀들의 결혼 첫 번째 결혼 상대자의 자격 조건, 바로 그거예요. 그거 보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 보는 거 아니에요. 잘생긴 사람 보는 거 아니에요. 직장 보는 거 아니에요. 믿음 하나 보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탈락. 두 번째는 뭘까요? 잘생긴 거, 좋은 직장 갖는 거, 이걸까요? 두 번째도 믿음. 세 번째도 뭐예요? 믿음. 믿음은 뭐냐면, 주님, 지금까지 내가 해보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주님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이 여리고 한판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주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오셔서 여기에 앉으셔서
내 삶의 한복판에 주님이 오셔서 앉으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소서. 경영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의 마음에 누가 좌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좌정하셔야죠. 믿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인들처럼 주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내가 죽든 살든 흥하든 망하든 가난해도 좋아 병들어도 좋아 주와 함께라면. 사실 오늘 다른 말씀 창세기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오늘 이 말씀하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셋째 주라고 했는데 다음 주 둘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추수감사절은 여러분 뭐 농사 지어가지고 뭐 쌀 몇 가마 벌었으니까 쌀 몇 가마 드리고 이게 여러분 추수감사가 아니에요.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로마의 그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목자가 되시고 여호와가 내 삶의 하나님이 내 삶의 경영자가 되셔서 올 한 해도 무사히 코로나라는 이 고난의 흑암의 터널을 하나님 지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돈이 몇 푼이 없어서 여러분 그렇게 알아갈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물질로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네가 너의 삶의 경영, 하나님이 20만 원, 이 100만 원, 1000만 원 이거 없으면 이거 없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물질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돈 때문에 시험 들고 헌금하라는 것 때문에 시험 드는데 물론 무슨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무슨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경영이 있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장군은 팔의 신을 벗었습니다. 자, 저의 모습 한번 봐보세요. 제가 지금 이 보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백성들을 진두지휘하는 겁니다. 자, 백부장들 이만큼 모여라, 천부장이 이렇게 모여라, 그리고 백성들 몰고 뭐 이렇게 해라. 그런데 야, 지금부터 이제 이 전쟁 앞두고 이 문제 앞에서 이 부동산 이 앞에서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 될 테니 너 신 벗어. 아, 주님, 안 돼요. 우리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끝까지 버티면서 내가 경영하려고 그래요. 끝까지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여호수아 장관은요, 우리보다 덜 똑똑해서 그런지 발에 신을 금방 벗었어요. 따라합시다. 신발을 벗자, 내려놓자. 신발을 벗었어요. 그리고 주님을 그 자리에 딱 앉혀드렸어요. 이제 이 전쟁은 나와 상관이 있다 없다. 이제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양했으니까. 이제 그분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누가 알아서 하신다고요? 그분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교회를 우리가 주님께 맡기는 순간부터 이 교회는 주님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장래를 우리가 주님께 이양하는 순간에, 신발을 벗는 순간에 주님은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주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좋으신 하나님이, 그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부터 시작되는 모든 전쟁은 이제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굉장히 기대를 했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군대가 몇 명이고 지금 이 여리고 지금 공격하려고 한번 정탐을 다 해보니까 문이 몇 개가 있고 그리고 낮은 지역이 어디이고 다 정탐을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새로 부임하신 군대 장관은 어떻게 경영을, 이 전쟁을 어떻게 하실 건가 기대를 했어요. 그때 새로 부임하신 군대 장관께서 지휘를 하시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으라. 자, 앞에 나팔을 잡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잡고 불고 돌아라. 그리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7바퀴 돌아라. 그렇게 경영을 세상 말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나는 좋은 대학 나오고 경영학을 내가 공부했고 박사학위를 받았고 나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내가 전쟁을 내가 치르고 경영할 수 있어요. 전혀 하나님의 방법과 내 방법이 다르죠. 그럴지라도 조직은 경영자를 믿고 신뢰하고 따르면 그 경영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내 생각이 안 맞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새로 부임하신 경영자 되신 하나님 앞에 믿고 따르고 순종했더니 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고집세면 안 돼요. 내게 다 맞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생각이 맞아도 하나님의 경영에 모래보다 많은 하나님의 수 앞에 우리가 나의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그 전쟁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 반드시 그 경영은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절에는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경영을 했으며 롯은 어떻게 경영을 했는가, 왜 롯은 소돔성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경영을 그따위로 했는가, 그리고 아브라함은 왜 경영에 성공을 해서 저렇게 큰 복을 받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추수감사주를 통해서 지금까지 내 삶을 주님 경영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실패한 것은 내 삶을 내가 경영했고 내가 이 보좌에 앉아서 내가 내 삶을 경영했기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지만 오늘 이 순간부터는 주님 보좌를 비워드립니다. 아멘. 아멘. 믿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내 보좌를 내어놓고 그 자리에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이 전쟁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시든 어떤 방법으로도 주님이 싸우시든 저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전략 앞에 동의하며 아멘하며 따라가겠습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경영을 주님께 맡깁시다. 아멘. 맡기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맡기면 무거운 짐이 내려놓는 겁니다. 맡기면 염려가 사라지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너의 경영하는 것을 나에게 좀 제발 맡겨라. 나를 그렇게 못 믿겠니? 맡겨라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그래도 주님이 경영자가 되셔서 우리는 잘 될 걸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학원 보내고 좋은 학교 보냈습니까? 그렇게 보내면 잘 됩니까? 아니에요. 진짜 자녀를 향한 경영은 주님께 자녀를 맡기는 겁니다. 자녀는 우리의 기업이라고 했잖아요. 자녀는 우리의 기업입니다. 그러면 자녀 하나님께 맡겨야죠. 네. 그래서 이제 2021년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주님께 경영을 맡겼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고, 내년 한 해에도 모든 경영을 우주 만물을 경영하신 그 하나님 앞에 맡겨서 부족함이 없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